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으로 들려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삶. 항상 이제 주일 끝나면 저는 이제 설교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설교는 어떤 걸 전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이제 내가 고민하면 또 안 돼요. 주님 오실 고민을 내가 하고 있네요 하면서 그렇게도 그랬는데 이번엔 하여튼 늦게 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깨달으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란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새 사람이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이제 그런 것보다도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기도를 매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후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붙여진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나도 어느 교회 다녀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받아들여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는 바로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바로 내가 생명으로 하나 돼서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자꾸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양식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참 이렇게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번에 생명으로 사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좀 많은 분들이 보면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나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래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당신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그래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의 삶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를 성자로 삼아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일들이 있으면 주여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여 주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로 내가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계명과 말씀에 충실해서 자신이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보다는 스스로 내가 기독교적 가치를 이루려는 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기독교적 어떤 그런 가치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이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분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사람이다. 내 나라를 상속할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살아야 되며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할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자신을 온전히 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내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하라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기독교적 어떤 그 고상한 가치를 내가 이루고 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계속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확신을 우선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분이냐.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세상 썩어질 것과 세상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영원한 것들,
영생의 무한한 행복과 즐거움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늘에 놀라운 그 신령한 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비하시키며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에 의해서 온갖 조롱과 멸치를 당하며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실상 예수님의 초대장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핏부림으로 얼룩져 있다는 이런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핏부림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분 변화를 위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의 변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께서 오셨습니다. 당신이 오시지 않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성인군자랄지라도 그들이 훌륭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도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피로서만 속할 수가 있는데 정말 피로 속한다는 것은 네 목숨을 내놔라 이거죠. 네 생명을 내놔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피를 흘리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정말 성령으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할 그런 신분으로 변화를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기독교인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참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에 절실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받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분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일일이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참 주님께 당신의 은혜에 진정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살아가는 또 생명 자체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죄인의 생명, 바로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았어요. 이건 바로 뭐냐? 육신이 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 소욕을 따라 참 이 욕망을 채우고서 살았죠.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핏부림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게 오셨습니다. 내게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라고. 이제는 옛사람의 이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고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육신이 원하는 그 소욕대로 육체의 생명에 속한 그것만 위해 살아가지 말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예수 생명, 그 안에서 당신의 모든 풍요로움을 허락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이제는 전에 살아가던 그런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새 생명, 예수 생명, 정말 신분이 바뀌어진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살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 뜻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입은 생명으로 살면 새롭게 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육체의 소유고로 말미암은 육체의 생명, 내 이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자신을 자꾸 방임하게 되면은 새로운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그 육신에 속한 마음, 옛사람의 성품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안목에서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이건 성경 말씀에도 부합하잖아,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하며 자기가 앞서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율법적 계명적 원리대로 자기가 행하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도 하죠. 그러나 주인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이 앞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성경적 원리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가는 것이죠. 성경을 인용해서 행하지만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분별력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 당신의 나라를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의 간격을 허락해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참 이런 분들이 참 그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니까 참 그것이 다 옳은 줄 알고 다 따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번 기도를 해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요, 참 그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 정말 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분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인생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양 한 마리를 잃은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영혼의 간절함이 그 안에서 솟아나고 있는가?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요, 그분의 길과 내 길은 다릅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혼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품으며 사랑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부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자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기를 고대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패역하고 무도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그분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이 돌아오도록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참 어떤 분의 잠깐 얘기를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보면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저 김정일이 저 못된 놈 빨리 좀 생명을 걷어갔든지 저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점들을 빨리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김정은도 살아갔더라고요. 그 추종자들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도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왜? 그들 때문에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핏뿌림은 모든 자들을 향한 핏뿌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국을 보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물고 먹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진정 믿음의 사람들에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 앞에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께서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시고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무엇을 주셨냐?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물고 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인은 더 이상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율법적, 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이나 성경적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가치관의 완성의 키는 누가 주고 있냐? 바로 예수님이 지고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분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정하는 자는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오늘도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일하시는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만 그분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에 화목케 하는 이런 직책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바로 희생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은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께서 화목케 하신 은혜의 강물이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믿음으로 사니까, 그분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오늘도 그분의 생명 안에서는 변함없이 화목의 그 강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은 항상 주님의 낯을 뵙니다. 그러나 이 화목의 직책을 거부한 사람, 저버린 사람은 자신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이번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은 자가 화목의 직책을 감당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힘입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이번 안에서 이번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화목의 직책을 감당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주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죽음을 아는 자가 자신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내 안에 계신데 이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어떤 생각과 계획과 뜻과 어떤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신 안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원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내가 어떤 신분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 자인가를 깨닫는다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과 능력과 영생의 주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하실 일을 위해서 새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깨닫고 확신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신분이 다른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앞서가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당신의 의로운 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공의가 모든 가운데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떤 신분이며 어떤 자이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 너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가 화해를 지킨 것처럼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내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하실 일을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